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우리 안 보이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네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원죄 사건과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말씀. 자,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 복음을 주신 거죠.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간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을까요? 여자를 먼저 꼬였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그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마귀의 자녀들의 그 후손이 여자의 후손. 또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어떤 여자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후손. 우리 엄마들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을,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는 원수다. 원수인데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마귀가 원수다. 그 말이에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의 발꿈치. 마귀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건드리지만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야, 머리를 상하게 한 거하고 발꿈치 상하게 한 거하고 어떤 권세가 클까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한 권세가 크죠. 그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한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원죄 사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서론에서는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죠.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와 소통하셔요? 말씀으로 소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나쳐버리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진짜 믿으면, 말씀이 믿어지면,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우리가 잘못 갈 때에 생각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갈 때 말씀이 생각 안 난다 그러면 말씀이 사실은 들을 때는 믿어졌지만 우리 뇌에 각인이 안 되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러죠.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각인이 또 되더라도 말씀이 각인돼서 듣는 대로 잘 알아. 너무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뭘 모르면 또 그 말씀이 잘못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뭘 모르면?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영적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리다고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어린 우리 렘넌트들 속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 집중해서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 영적 사실이 알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안 돼요. 그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도 그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말씀은 영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아까도 우리 사회 보는 선생님이 그랬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말로는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그 평안에 대해서 맞아요. 왜 말로 말할 수 없을까요? 말은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평안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말로 왜 말하기가 어려울까요? 영적인 것이라서 그래요.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표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표현을 계속 하다가 보면 깨달아져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스며들어서 깨달아요. 영적인 것은 어떻게 깨달아진다고? 스며들어서 깨달아요. 싹 스며들어서 깨달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눈이 있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 열리는 것을 무슨 눈이라고 해요? 영안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 해서 영안이라고 해요. 우리 눈에는 또 무슨 눈이 있어요? 예, 육안이 있어요. 육안은 뭐예요? 진짜 내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믿고 이렇게 한 것이 육안이에요. 우리 이거는 다 할 수 있죠. 육안은 보여지는 대로 보는 대로 믿어. 근데 사실은 그게 육안으로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속는 거예요. 왜냐? 육안 뒤에 영안이 있거든요. 육안 뒤에 영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안이 있어요? 지안이 하나 있죠. 지안. 지식을 배워가지고 아는 거에 그 지안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열려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육안은 보이는 것만 사실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자, 나 그거 안 봤기 때문에 못 믿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는 거 안 봤기 때문에 안 믿어져. 그래서 이게 바로 믿어지지가 않아. 반복적으로 듣다가 보면 스며들어서 믿어져요. 그리고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영안은 보이는 것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사탄을 보이는 것으로만 또 판단해요. 막 누군가 화를 내거나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사탄이라고. 물론 사탄한테 속아서 화를 내는 거 맞긴 맞지만 이 사탄은 그 뒤에 다른 것을 상처를 건드리면서 화내게 만드는 뒤에 것이 있어요. 그걸 탁탁 건드려 가지고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사탄에게 속는 거는. 근데 그리고 이 사탄의 실체와 하나님의 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구분해요? 자,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야 이거는 사탄이 하는 것이고 이 사단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근데 깨달아지는데 잘못 깨달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사탄이 깨닫게 해. 사탄이 자꾸 그거 깨닫게 하면, 사탄이 깨닫게 하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탄이 깨닫게 하는 거는 힘들게 만들어요. 깨달았는데. 뭐라고요?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사탄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막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걸 깨달으면 그것이 하나도 힘든 문제인데 힘들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힘들지 않아요. 이거는 아까 뭐 평안을 설명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구분만, 이 말이 딱 들려져서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으면 체험이 돼요. 근데 이 체험은 무엇을 알아야 될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이 체험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중에 원죄 사건과 그리스도 그랬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원죄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온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은 원죄는 단 한 번 그리스도를 설명을 듣고 그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원죄는 완전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원죄는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자꾸 생길까? 사탄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자꾸 원죄로 인해서 우리 삶이 자꾸 그 허물들이 있어요. 원죄로 인한 허물은 뭐예요? 자꾸 사탄이 그 허물을 자꾸 건드려서 제일 사탄의 속임수로 사탄의 통로로 우리 인간을 속인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근본적으로 사탄이 탁 속인 통로로 온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핑계. 사탄은 계속 우리를 핑계를 대게 해요. 왜?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잘못 없는 것으로. 맞아요. 우리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잘못 없어요.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뱅뱅 돌고 있어요. 그게 핑계가 지금 아담은 누구를 핑계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핑계댔어요. 왜냐? 사실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이거. 그러니까 이 핑계가 나중에, 그러니까 하와한테 물으니까 뭐라고 해서 하와는 뱀이 나한테, 그러니까 뱀은 사람이 아니니까 바로 그냥 하나님이 저주했죠.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도록. 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핑계대고 우리가 사단에게 쏘은 거에 대한 보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보응이라고 해요. 보응은 뭐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죠. 하나님 배반하고. 그 대가를 어떻게 치렀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으로 치르고, 남자는 땀 흘려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 것으로 치르고, 이렇게. 자, 우리가 사탄에게 쏘으면 그 쏘은 거에 대한 보응은 항상, 그 보응이 뭐냐면 사실은 문제 속에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보응이에요. 지금은. 근데 자꾸 핑계를 계속 대면 그게 계속 왜냐? 하나님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발견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렘넌트들이 그것만 이해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 인간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이게 근본이거든요.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마귀 자녀에서부터 나온 여기서만 자꾸 근본을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핑계대게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로 사단한테 소속이 돼서 사단한테 잡히니까 사단은 계속 일단 원초적으로 통로를 준 것이 핑계니까. 그래서 문제만 탁 오면 핑계가, 사모님도 우리 핑계거리가 탁 그게 우리의 기본이 됐어. 기본. 근데 기본이 아니고 근본을 찾아야 돼요. 어떤 거? 빨리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 우리 원래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 회복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 형상. 두 번째로 인간의 생명의 언약을 생명의 언약을 다시 체결하셨어요. 생명의 언약. 어떻게? 자,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임으로 따먹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따먹고 그거를 지키고 다스리고 하는 거를 이미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그렇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언약을 체결한 게 뭐예요? 선악과. 바로 이 선악과, 이거 한 가지, 이것만 먹지 마라. 이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이게 없었다면 그냥 우리한테 자유를 줘서 마음대로 하도록, 물론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시되 하나님과 체결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이 선악과가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되냐? 복음에 맞지 않은, 자꾸만 복음에 맞지 않는 핑계를 자꾸 대는 것이 선악과예요. 뭐 예배 왜 안 왔어? 나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죠. 이래. 예. 또 뭔가 왜 너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뭐 엄마가 아빠가 뭐 이렇게 해서 이랬잖아요. 막 이렇게 핑계거리.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제 신분이 마귀의 자녀의 신분 속에 있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만물의 주인. 자,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부분이 바로 선악과의 체결이에요. 선악과. 너희가 사탄에게 속지만, 지금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마귀에게 속지만 않으면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 이 소리예요. 속지만 않으면. 근데 우리 늘 속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축복이 안 와 있는 거죠. 세 번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랬어요. 지켜라. 지키는데 뭘로 지켜? 우리 삶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돼요. 사단의 통로를 우리 인간인지라 자꾸 근본이 마귀 자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성품과 그 기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기질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착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악해. 우리가 이걸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착해도 악해도 다 어디에 있어요? 마귀 자녀에서 나온 그 기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고백해야 되는데, 그거 고백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죄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원죄 사건이 벌어졌죠. 이 원죄 사건은 사탄에 의해서 시작된 거라는 것.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탄에게 쏘은 것으로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야 되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탄이 사람을 유혹한 게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했거든요. 말씀에 불순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죠. 이미 만났지만 또 쏘곤 속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만나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원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종교다 그랬어요. 자, 자꾸 하나님 떠나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속다 보니까 계속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찾은 것이 종교를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자, 이 종교는 인간의 노력이 종교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노력이 종교 시작.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산업가를 따먹는 순간,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순간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밝아져요? 육신적으로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사실로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자기 벗은 줄 아니까 부끄러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럽게 되거든요.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숨기고 싶잖아요. 숨기고 싶으니까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자기가 그걸 감추는 것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무화과 나무 잎 따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감춘 거예요. 자,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되는 것이 종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자꾸 종교가 만들어져서 선행을 행하도록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싹 그 종교로 감추려고 하죠. 그게 노력이에요. 우리가 노력했어요. 어떻게? 죄를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죄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모든 종교는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 어떤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 보니까 되게 착해요. 막 다른 사람도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람도 잘 도와주고 되게 다른 사람 배려도 더 잘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뒤에서 뭐가 역사한다고? 사탄이 역사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아무리 잘해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로는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사모님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목사님이 막 이렇게 집회를 하시면서 천국에 가니까 와야 할 사람이 하나 있고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와 있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에 딱 양심에 어떤 생각이 들으면 나 분명히 헌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누가 봐도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혹시나 내가 천국 못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래서 그게 자꾸 풀리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정말로 모든 죄를 해결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고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으로도 안 되고 또 과학으로도 안 되고 또 철학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지금 종교는 통합운동을 운동하는 세력이 있다. 통합운동.
통합운동이 뭐예요? 천주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다 똑같다 이렇게 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 같이 나가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교회도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해도 맞아요. 첫 번째로 전적 부패한 인간에게는 은혜의 언약을 주셨다. 은혜의 언약. 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입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먼저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을 확증시켜 주셨다. 구원을 확증. 자, 아담이 자꾸 핑계대고 그렇게 죄 속에 있을 때에 구원을 확증시켜 주세요. 오늘 본문에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아까 자기 노력으로는 그 죄를 감추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는 그 순간은 감춘 것 같아요.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잎은 어떻게 될까? 해가 뜨면 금방 말라서 다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죽옷은 어떻게 해요? 잘 헤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가죽옷을 입혔어요. 자, 우리가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이 가죽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분명히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은 대가가 없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거의 대가를 바라잖아요. 내가 선물 해놓고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예. 그게 우리 인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선물이라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도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 흑암을 꺾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구원을 주신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지옥으로 쓰시려고 먼저 부르신 거예요. 237 5천 종족. 자, 이거는 항상 들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보답은 물론 그 보답이 뭐냐면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이 마음 안 품어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거를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건 대가가 필요 없어요. 왜냐?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헌신에 또 축복을 해주셔요. 우리는 대가 바라지 않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내가 가는 오늘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제할 때에 포럼할 때에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에 그리스의 빛이 발할 거라고 얘기했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복음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주역이 그냥 내가 되려고 된 게 아니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이 나서 우리 가는 발걸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발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원죄 사건과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확인하며 이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면서 어떠한 핑계가 들어올지라도 그 핑계거리는 사단의 통로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오직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